자, 236페이지 34번부터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다음 견해가 그들의 것인지를 살피도록 하라. 순교자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더 넘쳐나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으로 만약에 이 잔을 채우면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순교자들은 워낙 대단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잔이 넘치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 남는 거를 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공로를 돌려줘도 된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공로를 아주 많이 세웠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세웠다. 그러니까 참 이러니까 성인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마리아요 마리아요 이러고도 기도하고 성인을 불러가면서 성인들로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인물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재화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와 섞인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은 안 되고 오히려 성인들의 넘치게 그 쌓은 공로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성인들도 아니고 순교자들의 어떤 그 피를 통하여서 넘치는 그 공로를 한다면 순교자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섞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이거는 이단 중에 이런 이단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둘에서 교회의 보고가 만들어져 죄 용서와 속죄가 사용된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한 말은 이런 뜻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만 남겨두고 다른 평범한 성도들 무리 속에 포함시켜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칭송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하고 그 한 분만을 거명하고 그 한 분만을 주목하는 것이 죄 용서와 속죄와 보상에 대해 논할 때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섞는 것과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피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의 요청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교회 공유 재화가 되어야 한다. 맞지 않는가? 여기서 뭐 공유 재화 뭐 이거 한문으로 써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가 함께 그 순교자들을 높인다라는 그 차원 자체가 막 그들을 이렇게 막 공로를 인정해주고 뭐 아주 그냥 막 성인처럼 말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순교자들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순교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썼음을,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또 지탱하는데 그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탱하는데 큰 모범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게 공로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정말 아무런 보람도 없는 일인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피로 인치는 일, 현세의 삶을 멸시함으로써
내세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 이거는 이제 해석을 멸시, 라고 해서 그렇지. 마치 현생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세의 삶, 즉 천국에서의 삶이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삶이 짧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뭘 손해본다라고 하거나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멸시입니다. 자기 항덕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원수들의 완악함을 부수는 일이 정말로 아무런 보람이 없는 일인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했던 일을 생각하고 참 그들의 일이 귀하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을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이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속자시라면,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속죄를 위해 제물이 되셨다면 순교자들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저들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순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들아 봐라.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릴 만큼, 그러니까 스스로 버렸다고 해서 자살이 아닌 거죠. 스스로 버릴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다. 라고 모범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 참 훌륭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모습에서.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그 순교자들을 그리스도의 자리로 끌어올리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순교자들의 피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한 말을 얼마나 그릇된 방향으로 해석하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을, 이는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나 채우노라는 말이 구속이나 속죄나 대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모든 신자들이 이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고난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이런 뜻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가 당신 자신의 몸에 단번에 받으실 것을 날마다 그의 지체들 속에서 받고 계신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당신 자신의 고난으로 간주하시고 지칭하실 만큼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여전히 같이 아파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차원에서 남은 고난이라고 한 건데 이걸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아서 무슨 공로가 쌓여져서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을 덧붙인 것도 교회의 구속이나 화해나 대속을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세움과 발전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가 머리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으로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도 이제 택한 개념이 택자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와 구원과 생명의 완전한 충만 면에서 그랬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크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바울에게 뭔가 보탤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위험 있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졌는지 죄의 모든 세력을 크게 압도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본 것처럼 그 모든 강력을 파하셨다. 그럴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모든 죄를 압도하셨다라는 거. 뭐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가. 이런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다른 그것도 인간의 피가 필요하느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느냐, 죄를 사함받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의 삶과 죽음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절대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무슨 순례 얘기를 간다 그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철로 역정도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존 버녀는 물론 이제 경건한 청교도주의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를 지금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공로를 쌓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지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찾아갈 겁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떤 성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독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랑 자꾸 연결이 되죠.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파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파괴하려는 자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떤 성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공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 더 머무를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런 괴상한 것은 노출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자. 이거는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은혜를 하지만 누가 교황에게 힌트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납과 양피지에 담게 했단 말인가? 그죠? 이 은혜를 복음의 말씀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 이제 납이랑 양피지라 그랬으니까 이건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문제냐?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지. 정말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면죄부가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짓일까요? 면죄부가 거짓이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함께 하늘의 풍성한 보화와 당신 자신의 모든 공로와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의와 지혜와 은혜를 아무 예외 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 돈 내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면죄부는 분명히 돈 내야 돼요. 납과 양피지. 반면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 교황의 창고에서 꺼내 납과 양피지와 결합시키고 심지어는 장수와 결합시켜서 결합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리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더 편한 방법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인간들끼리 서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냐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35번. 그들은 보석을 회개의 세 번째 자리에 배정한다. 이에 대해 그들이 무슨 객설을 하든 간에 단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물건 갖고, 돈 내고 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회개하는 자가 과거의 죄악을 끊고 행실을 선하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면 된 거죠. 반드시 주님께 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상하는 보조수단은 많다. 눈물, 금식, 봉헌, 구제 및 기타의 자선활동 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여러분 천주교가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 천주교나 이런 데 굉장히 막 아름답게 포장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것처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우리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금식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석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갚으려는 의미로서 아니잖아요. 마땅히 그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공로를 쌓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다시 갚거나 하는 차원으로서 보석의 개념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선활동 이런 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만약에 오시더라도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빨리 너네 금식해라. 너네 자선활동해라. 구제해라. 그래서 누구의 진노를 가라앉혀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라. 그럼 너네 어떻게 될 거다? 구원받을 거다. 그럼 되시지 왜 죽으세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진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범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로 용서받을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비록 주님이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의로 훈련하시기 위해 징벌을 남겨두셨다. 이 징벌을 보석에 의해서 해제시켜야 된다. 징벌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그 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건데 이 징벌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깜빵 들어갔다가 뭐 내면 나와요. 보석금 내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까? 근데 천주교가 친구 같다. 우리랑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절대 우리랑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36번 이 같은 거짓말에 맞서 나는 값없는 죄사함에 대해 말한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없다. 이사야서, 로마서, 골로새서, 디도서 등등의 디도서 등등에 표현되고 있다. 우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순전한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용서라는 말은 영수증으로 자기가 돈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채권자에게 쓰는 말이 아니다. 이건 칼빈이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내가 갚았다면 채무를 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는데 갚았다면 그건 용서받는 게 아니죠.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너네는 마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용서냐는 거죠. 그건 용서가 아닌 거죠. 도리어 빚을 변제받지 않고도 기꺼이 아량을 베풀어 이름을 채무자 명단에서 지워주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그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지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값없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데는 무슨 의도가 있겠는가? 거기에는 오직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뜻밖에 없다. 여러분, 제발 보상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값없이라는 말에 이미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걸로 만족을 못하고 천국에서도 뭔가 더 큰 상급을 바라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나는 쟤보다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쟤보다는 더 공로가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공로가 높으니까 뭔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이 땅에서의 사고잖아요. 그죠?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모든 사고와 생각을 파여버리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만큼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어디 그런. 그렇다면 무슨 배짱으로 그들은 아직도 자기네의 보석을 내세우는가? 그것은 대단히 강력한 벼락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있지 않느냐. 이뿐 아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관계로 다른 모든 이름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다른 모든 이름은 배제돼야 돼요. 베드로나 마리아나 뭐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로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죄사함을 보석으로 받는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죄사함을 보석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보석을 말하는 순간에 설사 보석이라는 말이 중간에 끼어든다 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에만 의지한다는 뜻이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인간이 뭘 하겠다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라는 거에는 우리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가 뭐예요? 내가 뭘 보태는 거잖아요. 전부는 아니어도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거에 내가 뭔가 보태야지. 보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고 최소한 이건 내가 한 겁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말씀도 성경 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건 내가 한 겁니다라고 내세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를 이만큼 해야 된다. 예배를 이만큼 드려야 된다.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된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근데 이게 천주교, 지금 이제 칼빈은 천주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으라고 말하고, 그걸 내 거라고 표현하고. 칼빈은 나는 그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그 옆에 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냥 몇 주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좀 길더라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뿐 아니라 화목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단번에 일어난다. 그래서 재세례가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보속을 통해 죄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경우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의 열쇠를 통해 분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임으로써 단번에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표현하는 거고. 근데 그 시점을 말할 때 세례 받은 순간부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단번에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시점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또 요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라는. 요한이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제시하면서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거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보석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풀어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석을 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가 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와 단번에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다른 화목의 방도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단번에 화목하게 되셨는데 또 화목을 이루게 하셨는데 무슨 다른 화목을 또 찾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대언자로 삼으신다. 그는 그의 중재를 통해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항상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그는 죄를 속하여 주는 영원한 화목 제물이시다. 정말이지 세례 요한이 말한 한 말은 영원토록 진리다라는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시겠지만 위에 말하는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그죠? 그러나 이 밑에 말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의 표현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잘 구별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즉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는 건 다른 이가 아닌 바로 그분 자신, 즉 예수님 자신이 지고 가시는 것이다. 즉 그분 자신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그분만이 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다. 그분만이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다른 제물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상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그러니까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제대로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양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성자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한다. 그죠? 이사야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53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바울도 이렇게 쓴다.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바울의 말은, 그럼 이렇게 표현한 바울의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죄의 세력과 저주가 그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소멸된 것은 그가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 덩어리를 통째로 거기로 던져 넣으시되, 이와 더불어 죄로 인한 저주,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라는 정죄도 던져 넣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에 대해 언급할 때에 아폴리르토신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입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전 자체 및 대속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대신 사해주셨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다른 곳을 보면 그리스도 자신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죄 용서를 행위와 결부시켜보라. 방금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히 남을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겠죠. 인간의 행위로 옮겨지는 순간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다음 두 명제의 차이는 얼마나 엄청난가. 디모데전서 그 2장 6절을 밑에 이제 5번, 각주 5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사 그분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행위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두 명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두 명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행위로만 가능하다.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명제라는 거예요. 이걸 합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쳐질 수도 없는 거예요. 양심의 평안과 관련해 생각해보자. 죄가 보석을 통해 사해진다는 말을 들을 때 양심이 과연 평안할 수 있겠는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도대체 언제 보석의 한도가 찼다 여겨질 수 있겠는가? 정말 이런 건 되묻고 싶어요. 꼭 보석이 아니라도 무슨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기도의 잔이 차야 된다, 은혜의 잔이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 전부 다 세상적인 논리예요. 근데요, 그 세상적인 논리라고 하는 그것에서도 솔직히 모순이 돼요. 이제 저희 애들 얼마 전에 생일들이 다 지났어요. 그럼 부모가 보기엔 자기네들은 애들은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생일 때나 이럴 때가 되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려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요. 왠지 말도 더 잘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뭔가를 얻는 것.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그 말 잘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이뻐 보일 수도 있지만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렇듯이.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줘요. 원하는 거 사준단 말이에요. 이게 보석입니까? 만약에 냉정하게 너가 이 선물을 가지려면 이거 채워야 줄 거야. 그럼 그거는 부모님한테 받긴 한 거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건 획득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양심에 맡겨진다라고 했으면 그 양심이 평안할 수 있겠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양심에 비춰볼 때 도대체 언제 보석의 한도가 찼다고 여겨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 여러분 보석을 얼마만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만족하실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보석으로 안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단히 멸시하는 자이고, 우리가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주장대로 합당한 보석을 통해 죄값을 얻을 만큼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100사람의 목숨이 온통 이 일을 위해 바쳐진다 해도 그 많은 죄로 눌려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석이 가능하겠는가? 그럼 정말 어찌어찌해서 보석을 했다.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죄 짓잖아요. 그 다음 날은. 그럼 평생 보석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7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은 이런 데서 이런 어떤 그 공격에서 도망할 것을 찾기 위해서 죄를 구별하는데 그것도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어떤 죄는 소죄, 사면이 가능한 죄라고 말하는, 또 어떤 죄는 대죄, 죽을 죄라고 하는, 대죄는 엄청난 보석이 필요하지만 소죄에는 좀 더 용이한 해결 방법이 있다. 곧 주기도문 외우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죄는. 아니면 성수, 살포. 그냥 웃음만 나오죠. 사면미사.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 내지 우롱한다. 여전히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계속 소재와 대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이 둘은 분간하지 못한다. 단지 불경건과 깨끗하지 못한 마음가짐을 소재라고 할 뿐이다. 그러니까 소재, 대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소재, 작은 죄고 어느 정도부터는 큰 죄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경계선에 있는 죄는 소재예요, 대제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그게 성수로 해결이 된다고? 참. 주기도문 외우면 됩니까? 죄가 용서돼요? 아, 그럼 세상 편하겠네, 그지?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의와 불의의 척도에 입각해 가르쳐주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선언한다. 이뿐 아니라 신자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가 죽음에 합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에 합당한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죄가 없어 사함을 받는 거죠. 죄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38번. 나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의 이런 교리에 대해 비방을 하는지 알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죄의 동등성에 관한 스토아파의 역설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말을 통해 힘들이지 않고 논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묻겠다. 그들이 대죄, 즉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인정하는 것 중에서 다른 죄보다 더 가벼운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고 똑같은 대죄라고 해서 다 똑같다는 결론을 무조건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의 논리 모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242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더 보실게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규정한다는, 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판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죄 무더기가 이렇게 큰데 그들이 보석을 위해 어떤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죄 하나를 보석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라고 하자 그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하면 7배의 죄를 짓는다. 나는 가장 의로운 자들을 두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만약 죄 7에 대해 보석을 하려 한다면 49개의 죄를 쌓는 것이다. 잠언 24장 16절에 보석에 대한 믿음은 이미 깨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은 지체하는가? 어째서 그들은 아직도 보석에 대해 감히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이 설령 밑에 각주를 왜 7배씩 늘어나는지는 이제 밑에 각주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걸로 했을 때 7배의 그 어떤 거를 이제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설령 빠져나가려 애를 쓴다 해도 속담처럼 물이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다. 그들은 형벌과 죄과를 구별하는 꼼수를 쓴다. 그들은 죄과가 하나님의 긍휼로 사해지는 것을 인정한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은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얻는 것이라 주장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사해진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조차도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제시를 해보라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죄과가 사해진 후에도 받아야 할 형벌이 남아있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요구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보석은 원래 형벌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죄 용서와 관련돼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바는 이러한 구별과 정반대다. 이것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것이며 그 내용은 그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른 선지서에서 배울 수 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일을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에서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를 돌이켜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예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일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진실로 이런 뜻이다. 곧 그것에 대해 보상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다. 칼빈은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의에 대해서 보상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거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거에 실망하는 사람은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므로 범죄한 것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벌을 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택자와 유기자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죄 짓고 있죠. 자, 요 설명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평상시 한 2주 짧게 하다가 다시 얘기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져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잖아요. 또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의 의로운 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고 너희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에스겔서를 지금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운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의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받은 게 너무 큰데. 반대로 우리의 죄도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용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런 의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더 많은 걸 채워주세요라고 요구는 많이 하는데, 거꾸로 내가 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그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도 마치 내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부분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좀 나갈게요. 의로운 일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진실로 이런 뜻이다. 곧 그것에 대해 보상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다. 이거에 실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범죄한 것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벌을 가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의를 행했을 때는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왜 보상 안 해주냐고 따지는, 그게 인간의 아주 어떤 면에서는 추악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벌을 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똑같은 말씀이 다른 곳에도 나온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기로만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진행을 조금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해성사 중에서도 보석에 대한, 그러니까는 순교자의 피를 우리가 넘겨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제 칼빈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게 보석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되갚아야만 죄 용서가 되고 또 형벌이 면제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신성모독인 거죠. 왜냐하면 죄 용서도 순교자의 피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거고, 형벌에 대한 면제도 우리가 보석을 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억하지 않으셔야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거는 인간이 보석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뭘로 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봉사활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를 뿌리면 된다. 이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근데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꾸 공로주의가 들어오니까 참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심지어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천국의 상급이나 말하고 이런 걸 보면 참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다는 거. 근데 자꾸 다른 상급을 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죠.